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실상세계를 영으면서 타란 일도가 들어오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간타 나마가린나야 마발다 이삼이 설발파 사다람 슈바나이 염설바보다남바 마람수담가타 마지로가 지가란지 헤야리마 모지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면제 마면제 다라다라 다린나리 세바라 암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아레바라마 소로소로 모짜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마 사나 사남바라 하린다야 마나 사바 시타야 사바 마 시타야 사바 시타리 니라간다야 사바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 마타야 사바 자그라 우타야 사바 상가섬나니 모다레 마라 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산다 이사이체다 가린다 이나야 사바 사바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오늘은 전체적으로 8회차에 해당합니다. 관보의 모사 행법경이. 강의는 9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인데 위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왔네요, 갑자기. 눈이 올 때도 있고, 또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천둥 벼락이 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사도,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또 눈이 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천차만별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들의 삶도 때에 따라서는 눈이 오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파도가 치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현상세계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가면은 별로 어려운 일이 없고, 그것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한다면은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인생에 힘든 그런 장애가 생기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조그만 장애가 있어도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진다든지 또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이 현상위의 차별성,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이 차별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시사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사상소천이 있어서 계속 변해가는 것이 이 현상세계고, 이 현상세계를 잘 알면 이 세계를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현상위의 차별과 실제상의 평등, 이 두 가지를 깨트려 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는 근본세계, 실상세계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현실세계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현상이나 정신적 현상은 이 시대에는 시간 찰나에 변화를 하지만은 실상세계는 이 변화하면서도 변화를 초월한 존재, 변화하면서도 변화를 초월한
그런 존재가 바로 실상세계예요. 그래서 변화가 변화로 이행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 그게 바로 실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는 많은 공덕을 지어라, 많은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편히 살 수 있는 재물이 생기고, 또 귀함을 없는 명예가 생기고, 또 좋은 어떤 음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좋은 인연이 생기고, 건강 인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 공덕을 쌓음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행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오늘 지금 어려운 사람이 내일은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오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내일은 아주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사상소천의 현실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현실 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우리가 말하는 좋은 씨앗을 많이 심도록 봉사하고 또 남을 돕는 그런 선행의 일을 해야지만이 이 시대는 잘 살아갈 수가 있다. 뭐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행동이라든지, 좋은 마음을 먹는 것도 역시 그러한 선업을 쌓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5페이지 아래 셋째 줄부터 할 차례인데요. 이 셋째 줄부터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은 위에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을 보시면은 그 행자가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서원을 하는데 그 위를 갖추고 많은 부처님이라든지 보살들에게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사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를 갖추고 이제 서원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라든지 서원을 세울 때는 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러한 위를 갖추고 서원을 하였느니라. 만일 숙세에 복이 있었다면 마땅히 보현을 배울 수 있으리라. 바라옵건대 존자께서는, 존자는 변길존자, 보현보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루 널리 저에게 색신을 보여주셔서, 색신이라는 것은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보현보살을 배울 수가 있냐, 이런 얘기겠죠. 결국은 배울 수 있으리라. 바라옵건대 손자께서 널리 저에게 색신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밤낮으로 6시에 전번에 설명했습니다.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법을 행하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참회법을 행하고, 이 참회라는 것은 불성을 발현시키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참회법이 뿐이 없다. 스님들처럼 수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참회할 일이 좀 부족하겠지만, 우리 속세에 살아가는 제가불자들은 수행하는 방법은 참회법이 가장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잘못된 것을 참회해 나가는, 이 진리를 배우고 또 배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방 자빠진다, 그 말이죠. 그게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 부딪히면은 넘어집니다. 또 눈이 오면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데,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미끄럼을 그 재미로 삼아서 그걸 타고 굴지 않습니까? 파도가 심하지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그런 여유로움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오래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본인의 지었던 업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본인이 뿌렸던 어떤 결과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된 그런 마음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뿌렸던 것을 걷고 있구나, 이 생각이 바로 업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법을 행하며 대승경을 읽고, 대승경전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경전이 대승경전이죠. 대승경전을 읽고,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그 뒤에가 나옵니다마는 99페이지에 잠깐 갔다 오시면은 12째 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9페이지 12째 줄에 보면 대승으로 인하여 큰 보살을 칭견하고 큰 보살의 힘으로 인하여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대승경전을 통해 가지고 보살이 되는 거고, 이 보살의 힘으로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도 없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경전을 읽고 대승경전을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대승의 일을 생각하고, 왼쪽에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죠. 7째 줄에 보시면은 행참회법, 또 독대승경, 송대승경, 사대승의, 염대승사, 대승의 일을 대승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대승을 가지는, 수지하는 자를 공양하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공양하고, 일체의 모든 사람 보기를 마치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님처럼 생각을 해야 하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보현보살을 배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쁜 것을 보는 것은 내 마음의 그 힘만이 나쁜 것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무학대사와 자초스님, 무학대사와 이성계 그 얘기 중에서도 나오듯이 무학대사가 보는 눈하고 이성계 그 장군이 보는 눈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것이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볼 때 삐딱하니 보는 것은 그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공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덕이 많은 사람은 절대 좋지 않은 것을 보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쁘게 본다, 그 얘기죠. 그렇게 나쁘게 보고 나를 나쁘게 얘기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애민스럽게 생각해 주라는 얘기예요. 불쌍하다. 공덕이 부족원이 저렇게 보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내가 또 상대를 그렇게 보는 것도 불쌍할 수도 있겠죠. 진리를 이 마음속에 깊이 담는다는 것은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가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불교가 이 표류하는 것은 믿음을 중심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어떤 당장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불교가 이게 좀 표류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살지인의 믿음, 그럼으로써 나는 자유스럽고 평온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안도감으로 편안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본인이 까먹어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지라든지 자꾸 다란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란이는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억누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다란이에요. 그래도 경전을 그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란이를 외우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게. 정광왕 정주열의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한 경전이라고 해서 천수경이라고 그러는데, 천수다란이라고. 실상세계를 염으면서 그 경을 외우면은 바로 그게 실상 주력 수행이 됩니다. 그래 부지런히 하시라, 그 말이죠. 뭔가라도 한 가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죽을 때쯤 돼가지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미리 닦아놔야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는 구석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고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고 토성을 정복하고 목성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냐? 그것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해야지 행복을 하는 거예요.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행복하냐? 일시적이다, 그 말이죠, 그게. 그래서 중생을 보기를 부처님처럼 보고 부모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딱 맞춰지면은 보현보살이 곧 눈썹 사이로 대인인 백호광명을 노리라. 이제 이 보현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눈썹 사이로 해서 미간 백호지 않습니까? 이건 대인상은 부처님만 가질 수 있는 상인데 부처님하고 같은 그런 대인상을, 백호 광명을 놓으신다, 그 말이죠. 그게 동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나타날 때 보현보살이 신상, 몸을 말하는 거죠. 몸이 장엄하여 거룩하다, 그 말이죠. 보랏빛 자금상과 같고 단정하고 미묘하여. 미묘하단 말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에 30 이상에 모두 갖추어져 있느니라. 이거 부처님의 30 이상하고 똑같은 그런 거룩한 상호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허물이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옆에 보현보살을 두고도 못 보는 것은 본인이 그런 보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놔두고도 못 보는 것은 본인이 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심한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부처님과 보살을 놔두고도 못 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옆에가 굴러다닌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보인다는 거예요. 건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선업을 쌓고 선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봉사하고 남을 돕는,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의 이타주의이기 때문에 좋은 말 해주고 양보하고 가까운 절이 있으면 절에 가서 불단도 닦아보고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나중에는 쌓여가지고 다 선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가르쳐줘도 본인의 어떤 편안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공덕을 까먹는 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놓고 본인이 어떤 좋은 걸 바라서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나이 탓을 한다든지 또 뭐 성별 탓을 해가지고 그런 공덕을 까먹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들께서도 몸이 아프면 예전에는 공양주를 시켰어요. 남을 건강을 위해서
공양을 해주면은 의외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모든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본인의 공덕은 본인이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전세의 복은 전부 까먹고 지금 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게 산다는 것을 빨리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유유상종, 종종, 인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끼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많은 사람은 좋지 않는 일을 당하면 옆에 와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계시고 몸의 모든 털 구멍에서 큰 광명을 놓아, 이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 광명을 놓아 큰 코끼리를 비추니 금빛이 되게 하고 아름답게 됐다, 그 말이죠. 이 코끼리가 나오는 것은 실행자를 뜻합니다. 실천을 뜻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지만이 보현보살을 태우고 다닐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이 이마에 보면은, 그 관대에 보면은 아미타불을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모시고 다니면 본인도 그러한 감흥을 입습니다. 가피를 입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두고도 모른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화엄경에 나와 있듯이 일체유심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 그건 공덕이 있어야지 마음이 잘 나오는데 안 된다, 그 말이죠. 삼계유심소연이라고, 우리가 모든 존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뜻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얘기할 때도 이 소립자, 양성자 이런 것도 마음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을 해가지고 금도 만들고 철도 만들고 동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면은 이 세상이 평온해지는, 마음은 수행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실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중생 상구보리란 말이, 우리가 실행을 해야지만이 불보살님들을 모시고 다닐 수가 있다니까요. 실행자를 뜻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그래서 코끼리가 연꽃을 밟고 다니는데, 연꽃은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있어야지만이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비라는 건, 자라는 것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비라는 것은 상대의 괴로움을 빼주는 것이 바로 발고열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깊은 자비가 있고 옅은 자비라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깊은 자비요. 그냥 일시적으로 밥 한 끼 주고 또 돈 한 용돈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얕은 자비고 근본적인 깊은 자비의 실천이 바로 실행자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코끼리가 연꽃을 밟고 다니는데, 보살님도 또 연꽃을 타고 있고, 전번에도 보현보살께서도 이 연꽃에 대가 만이주로 되어 있는 꽃술 위에 앉아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꽃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연꽃은 자비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자대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빛이 되고 일체에 변화한 코끼리도 또한 금빛을 이루며, 이 금빛이라는 것은 훌륭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혜가, 내가 지혜를 가지면 주변을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것이 바로 어떠한 세계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마음을 쓰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마음이 환경을 변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수행의 도구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모든 만물 만인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의 세계와 상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특수 능력이 아니더라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실상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모든 변화한 보살도 금빛을 이루느니라. 이 변화의 빛을 받으면 모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겠죠. 이 지혜의 광명으로서 이 세상은 동토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입니다. 다 변화가 일어나. 아프리카에서 전염병이 생기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금빛 광명이 동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니 모두 금빛이 되고 남서 북방과 내 간방 위아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 광명이란 지혜 광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동방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쪽이라는 것은 활동, 왕성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쪽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거둬들이는 모양, 북쪽이라는 것은 사물이 조용히 감춰져 있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문을 동쪽으로 나 있는 그런 집이 더 좋다. 결식이기 때문에 부부 침실은 서쪽에다 둬야 되고 살균을 뜯어는 부엌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북쪽으로 둬야 되고 베란다는 남쪽으로 두는 그러한 집이 좋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동쪽이라는 건 시작을 뜻한다. 그런 얘기. 그러지만은 동서남북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 빛으로 보였다는 얘기는 서품에도 나와 있듯이 부처님께서 무량어처 삼매에서 깨우셔가지고 광명을 내오잖아요. 미간백호에서. 모든 일체 세계가 눈에 혼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몇억 광년 전에 비치는, 하늘에서 비치는 그 별의 빛이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은 수억 년 전에 비친 빛하고 지금하고 나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세계는 차별이 있지만은 실제의 세계는 평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공이라는 말은 법화격에서는 평등을 뜻하는 거예요. 수나타란 말은 팽창하다는 뜻이요. 타란 말은 경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중국에 와서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공이라고 표현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간방도 또한 같았다. 그 얘기는 전부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가는 세계가 서쪽 아니겠습니까? 조상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서건 동진이라고 우리 서건이라는 얘기가 서쪽의 그 아버지 세계 우리 예불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서쪽에 서방정도 극락세계가 있다 그러더라도 그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여기가 극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즉신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과거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충실하니 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극락을 못 만들면은 어디서 극락을 만드냐 그 말이죠. 10만원 국토를 지나서 극락이 있느냐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10만원 국토라 하더라도 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은.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세계를 만들자, 불국정토를 만들자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의 목표. 이 세계를 불국정토로 만들려면은 많은 인류의
정신적인 진화가 일어나야 된다. 요즘 시대같이 투쟁만 일삼는 그런 아수라의 세계가, 아수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지만 그건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의 그런 족속들이 모이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에 진화가 돼서 정말 참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즐거운 천상의 세계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보살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지만이 세계가 평화가 오는 것이지, 징기스칸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전혀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만 많이 죽이는 그런 살인적인 행동만 했지 세상을 구제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오직 부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지켜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자긍심을 느껴야 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이와 같았다는 얘기는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시방 하나하나에, 시방이라면 10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서, 동남, 서북에 간방, 팔방에 상방, 하방이면 10방이 되는데 발음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시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자는 10방입니다. 거기 보면. 왼쪽에 96페이지를 보시면 넷째 줄에 10방이지 않습니까? 10방. 그런데 우리가 시방이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장인데 도량이라고 읽듯이 나무인데 나무라고 읽듯이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하나의 방이마다 한 보살이 있대. 그러면 10보살이 있었다는 소리겠죠. 시방이니까. 6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 왕을 탔으니 6 어금니가 바로 이제 코끼리 왕이 육상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지로 7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6상아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런 코끼리라는 의미는 육군 청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군 청정을 가져야지만이 보현보살을 태울 수가 있다. 안입이 서신이가 청정해야지만이 이런 보현보살을 모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왕이 탔으니 또한 보현과 같은 다름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시방에 한량없고 가히 없이 가득 찬 변화한 코끼리도 보현보살의 신통력으로서 경을 지닌 자로 하여금 다 얻어볼 수 있게 하였다. 참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경을 얻어보는 사람, 경을 가지는 사람. 왼쪽에 보시면은 6째 줄에 보시면은 영지경자로 계실 득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끼리도 보현보살의 신통력으로서 경을 지닌 자로 하여금 다 얻어볼 수 있게 했다. 이 견자라는 것하고 관이 좀 다른데, 견이라는 것은 저절로 보이는 것을 견이라고 하고 관이라는 것은 힘써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관법이라는 것은 힘써 보는 거예요. 그게 법을 보는 겁니다. 견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가 경을 지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얻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웬일이냐 그 말이죠. 그 얘기는 실행자, 보현보살을 모시고 다니는 실행자가 보현보살의 신통력을 통해 가지고 다 얻어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실행을 함으로써 보현보살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매일 같이 기사와 회장하고 동행을 하면서 다니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우리말로 해서 한 10억 주겠다. 그랬더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왜 그러냐니까 회장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한 1,000억을 벌었다, 그 말이죠, 그게. 안 받아도 된다는 거, 10억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잘 맺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부처님과 법연을 맺는다는 것은 선세의 복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법화경을 든다는 것은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많은 줄도 몰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무량의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법화경이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 그 몸속에 들어있는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무가보호주의 가치도 모르고 거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본인의 몸에 담고 다니면서도 못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넣어줬는데 그 친구가 30년 후에 만났는데 지금도 거지로 살더라. 경전에 이 돌제라면 이 멍텅구리야. 그 소리입니다. 너 호주머니 속에다가 그 보석을 넣어줘가지고 그걸 가지면은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보배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거지로 다니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석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게. 그건 공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육군이 청정이 되면은 다 보인다는 거죠. 그게. 다 보이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업보로 생각해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은 내 업보요. 한번 따라서 모든 것은 내 업보요. 모든 것은 내 업보요. 그러니까 내 업보로 생각을 해야지 남의 탓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이 잘 안 되고 돈에 쪼들이고 건강에 쪼들이고 사람한테 귀함을 못 받은 것은 본인이 다 좋은 씨앗을 종자를 심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선행을 지으란 얘기는 스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공덕이 되기 때문에 몰래 하든 알게 하든 간에 그 플러스 요인은 언젠가는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게 업이다 그 말이죠. 그게 업보요. 이 세상은 유의법은 인과의 법을 잘 알면은 세상 잘 살 수 있는 법이에요, 그게. 연기법을 초월한 세계, 진실 세계가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연기법도 가르쳐 주시지만은 실상 세계에 대한 근본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 그 말이죠. 눈이 오고 비가 오면은 우리가 마음이 뒤숭숭하지만은 세상 이치가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에 담으면은 수월히 넘어갑니다.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때 행자는 모든 보살을 보고 몸과 마음이 기뻐서 그에게 예배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위를. 대자 대비하신 분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법을 설해 주옵소서. 대자 대비하신 분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도 법을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실까?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를 해 주실까? 이 생각만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 감옥을 잊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그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신의 품의 궁자의 비유처럼 친아버지를 문을 열고 빠끔히 열고 봤더니 아버지는 단방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거지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본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심한이 열리지 않고 의심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의심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혹시 여기 가서 구걸하다가 잡히면은 줄이라도 튼다든지 당하면 어쩔까? 그게 변개 소집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아버지는 단방에 알아봤는데.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에요, 그게. 나쁜 소리를 많이 베푸는 것도 나쁜 것의 부자예요, 그게.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나쁜 소리만 많이 해. 그것은 나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불쌍하게. 누가 그럽시다. 우리는 불쌍을 모시고 있으니까 불쌍해도 괜찮다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야단칠 것도 없어요. 공덕이 부족한 사람인데. 선업을 못 지어가지고. 그래 설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말할 때 모든 보살들은 입을 모아 같은 음성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이구 동음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구 동음이라는 것은 한 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보살들이 계시지만 보살들은 다 똑같아요. 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이 보살입니다. 다 같은 말이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다 똑같은 보살들입니다. 자비 실천하는 그런 보살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요. 그 이름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부득이다. 상부득이다. 구례부동 명의불. 이름만 불이다 그 말이죠. 이름만 보살이지 다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을 모아 같은 음성으로 제각기 청정한 대승경법을 설하고, 대승경법이라는 것은 현상과 실상이 둘이 아니다는 가르침이에요. 모든 개송을 지어 행자를 찬탄하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업을 지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결국은 업을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찬탄하느니라. 그건 결국은 감옥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을 입는다. 이것을 처음으로 보현보살을 관하는 최초의 경계라고 하느니라. 지금 쭉 읽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나 보현보살이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최초의 경계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감옥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불보살님께서 감옥을 하시니까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참으로 잘했구나. 이 칭찬을 받으려면 좋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게 애 같지 않고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면 참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수마 기두라고 해서 머리를 만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마정숙이라고 해서 머리를 만져줘.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은 그러한 공덕을 많이 짓도록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내일로 미루고 차차로 미루는 그것을 우리가 차차 마군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내일로 미루는 걸 내일 마군이라고 그래.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살고 지금 해봐야 되겠다. 일일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봉사를 해봐야죠. 절집도 좋고 다른 데도 좋고 그게 필요한, 그래야지만 부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이구동성이란 말은 오직 불승, 이승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감언해야지만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칭찬받을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초 경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가시는데 조심해서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